통장에 10만 원이 남았을 때 알게 됩니다. 진짜 벗이 누구인지를. 회사에서 잘렸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장사가 망하고 빚쟁이가 되었을 때 똑똑히 보입니다. 내 옆에 남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를. 오늘은 명심보감을 통해 가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며 살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차디찬 참말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하면 저자 한가운데 살아도 아는 사람이 없고, 돈 많으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 친척이 찾아온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가난하면 사람들이 눈을 돌립니다. 돈 많으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뜹니다. 이게 사람의 타고난 마음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이것이 실제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면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돈 많으면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는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말을 해도 돈 있는 사람이 하면 깨우침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이 하면 헛소리가 됩니다. 이게 공평한 세상일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세상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첨하는 자가 많고,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으면 깔보는 자가 많다.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내 주변엔 그런 사람 없다고 항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똑같았나요? 돈이 있을 때는 모든 게 달라 보입니다. 전화를 걸면 다들 받습니다. 약속을 잡으면 다들 옵니다. 말을 하면 다들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바뀝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걸면 잘 안 받습니다. 받아도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면 다들 일정이 안 맞습니다. 요즘 정신 없어서 말이야.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보자. 나중에 연락할게. 이 말들은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을 하면 듣는 척은 하지만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대충 듣고 대충 맞장구 칩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네. 그래도 뭐 어떻게 되겠지. 힘내. 화이팅. 이런 말들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뒤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 요즘 많이 힘든가 봐. 돈 좀 빌려달라고 할까 봐 걱정이야. 조심해야 돼. 요즘 사람 만나면 돈 얘기부터 하더라. 당신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멀리할까요? 사람이 원래 나쁜 것이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사람의 본능이 움직입니다. 첫째, 옮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도 가난해질까봐, 망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망할까봐. 말이 안 되는 생각이지만 본능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마치 병든 사람을 피하듯 가난한 사람도 피합니다. 둘째, 도움 청할까봐 부담스럽습니다. 가난한 벗을 만나면 도와달라고 할까봐,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그래서 미리 거리를 둡니다. 만나지 않으면 거절할 일도 없으니까요. 모르는 척하는 게 서로에게 편한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를 달랩니다. 셋째,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건 애를 안 써서야. 저 사람이 망한 건 능력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해야 자신의 성공이 정당해집니다. 자신은 애썼고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그래서 망한 사람을 더 멀리합니다. 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자신의 성공도 운이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요. 넷째, 함께 있으면 체면이 깎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가난한 법과 어울리면 자신의 수준도 낮아 보입니다. 요즘 저 사람 누구랑 어울려? 아, 그 망한 사람이랑 친하더라. 이런 말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만 모입니다. 다섯째, 가난은 보기 싫은 거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떠올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눈을 돌립니다. 보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명심보감은 가난의 아픔을 6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말이 힘을 잃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다릅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하면 지혜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하면 푸념이 됩니다. 저 사람 말 듣지 마.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요즘 상태가 안 좋아서 판단이 흐려진 거야. 이렇게 말의 힘이 사라집니다. 둘째, 선의가 의심받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 해도 사람들은 속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야. 나중에 도움 받으려고 미리 잘하는 거야. 순수한 마음도 의심받습니다. 셋째,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돈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깔보입니다. 예전에는 형님, 선배로 대접받았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됩니다. 계셨어요? 못 봤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넷째, 기회가 사라집니다. 가난하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투자도 받고, 돈이 있어야 장사도 시작하고, 돈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난은 더 깊은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가족도 떠납니다. 이건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친구야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마저 등을 돌립니다. 형제가 연락을 끊습니다. 친척이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 자식도 창피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여섯째, 마음이 병듭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마음의 병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기회가 사라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어설 힘을 잃습니다. 말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형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워요. 역시 형님은 다르시네요. 존대가 절로 나옵니다. 눈빛도 반짝입니다. 웃음도 밝습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말투가 달라집니다. 야, 요즘 뭐해? 너 요즘 일 있어?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반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존대어가 사라집니다. 더 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해줄 거 있어? 나한테 왜 연락했어? 바쁜데 용 것만 말해. 차가운 말투가 나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예전엔 당신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전화를 피합니다. 예전엔 당신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의 약속을 미룹니다. 예전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이게 가난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이게 돈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명심보감은 가난의 굴레를 경고합니다. 가난하면 뜻이 좁아진다. 돈이 없으면 생각이 작아집니다. 큰 꿈을 꿀 수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가난하면 기가 약해진다. 돈이 없으면 기운이 떨어집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가난하면 지혜도 짧아진다. 돈이 없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사기꾼의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가난하면 친구를 가릴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아무나 만납니다. 좋은 사람은 떠나고 나쁜 사람만 남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가난하면 배울 수 없다. 돈이 없으면 새로운 걸 배우기 어렵습니다. 책도 살 수 없고 강의도 들을 수 없고 배움의 기회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집니다. 가난하면 건강도 잃는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몸이 아파도 참습니다. 그러다 큰 병이 됩니다. 이게 가난의 굴레입니다. 가난이 더 큰 가난을 부릅니다. 명심보감은 해답도 함께 제시합니다. 첫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난 속에서도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을 탓하지 말라. 사람들이 떠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면 당신의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셋째, 스스로를 지켜라. 가난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은 없어도 뜻은 가질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마음까지 굽히지 말라. 명심보감의 가르침입니다. 넷째, 조급해하지 말라.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무리한 선택을 하면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섯째,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세요.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하세요. 그게 다시 일어서는 길입니다. 여섯째,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당신 곁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일곱째, 이것도 지나간다는 걸 믿으라. 가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명심보감은 묻습니다.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모으고 싶고, 더 쌓고 싶으면 그건 마음의 가난입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돈이 조금 있어도 남과 나눌 줄 알면 부자입니다.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마음의 가난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다.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부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면 그건 마음의 가난입니다. 명심보감은 계속 말합니다. 가난해도 뜻이 있으면 부자다. 돈은 없어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 많아도 의리 없으면 가난하다. 돈은 많아도 친구 하나 없고 믿을 사람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합니다. 명심보감은 가난을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가난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돈이 있을 땐 모든 게 진짜 같습니다. 모든 웃음이
진심 같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지면 진짜와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 벗과 가짜 벗이 구분됩니다. 둘째,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줍니다. 돈이 있을 땐 모든 게 당연합니다.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하지만 가난해지면 작은 것이 감사해집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고마운 일이 됩니다. 셋째, 진짜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돈이 있을 땐 돈이 힘입니다. 하지만 가난해지면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압니다. 마음의 힘이 더 중요하단 걸 압니다. 넷째, 겸손을 배우게 해줍니다. 돈이 있을 땐 교만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세상 앞에 겸손해집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돈이 있을 땐 남의 아픔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아? 하며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해지면 남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되 가난에 안주하지도 말라.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일어서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사람이 떠나는 걸 원망하지 말되 남은 사람을 귀히 여겨라. 사람들이 떠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평생 소중히 여기세요. 돈을 추구하되 돈에 매이지 말라.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을 위해 마음까지 팔지 마세요. 가난할 때 배운 걸 부자 되어서도 잊지 말라. 다시 일어서면 기억하세요. 가난했을 때의 그 마음을, 그때 느꼈던 아픔을. 그래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마음까지 부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을 통해 가난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가난하면 친구도 떠난다는 냉정한 진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도 있다는 걸. 가난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된다는 걸. 중요한 건 가난 속에서도 마음까지 가난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뜻은 잃지 마세요. 사람은 떠나도 자존심은 지키세요. 지금이 바닥이라면 이제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명심보감은 1000년 전 책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난도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어서느냐입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